지난주에 제자화를 얘기했잖아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 세 곳에서 일어났던 체험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야 될 체험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갈보리산에서는 그리스도를,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고백되어져야 되죠. 역사적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옛날에 존재했었다, 이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죠. 철저히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 영적 고아로 방황하고 눈에 보이는 거 움켜쥐면서 살았기 때문에 미움, 비교의식 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하나님 없는 공허함과 내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중독과 집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고 인도받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걱정, 염려, 불안, 초조함, 모든 이 마음의 시달림이 병으로 이어지고 공황장애, 우울증, 업다운이 심한 것들, 스트레스와 온갖 이런 불치병까지 이어지는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분노 조절 장애,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 생각이 다 시달리고 육신까지 문제와 있고 죽으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대물림돼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싹 계속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종교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 정말로 원래 인간이 누렸던 그 행복,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걸으며 대화하며 주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십자가 사건으로 열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그 안에 오셔서 주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바꿔버리는 거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성령의 감동받고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 혼자 자기 생각만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내 주장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알고 삶에 그게 펼쳐져 나가죠. 이게 예수를 믿는 거죠. 마귀를 이겨버립니다. 마귀를 이겨버려. 속는 삶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늘 내 주장, 내 고집대로 살던 거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복음도 내가 알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복음도 내가 아는 수준을 가지고 하면 복음을 줄줄줄줄 잘 말해요. 근데 자기 고집 안 버려요. 자기 고집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을 줄줄줄줄 말하면 복음을 잘 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복음도 자기 수준으로 붙잡고 있으면 자기의 고집 불통으로 해버린다. 자기가 이간하는지도 몰라. 이간자인데 이간하는지도 몰라.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그게 바리새인이거든요. 복음을 아는데 자기 수준으로 아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참 놀라운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딱 관점에서 다 그 복음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서운 거죠. 자기 사람의 전통으로 가버리는 거, 무서운 겁니다. 진정한 치유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진짜 믿고 고백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 고백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지옥 끝까지 오게라도 가겠습니다, 다 고백한 거 사실이었지만, 그죠? 그 바로 다음날 예수님 부인해요.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3번 부인하고 나중에는 도망가 버립니다. 어떤 특정한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이길 힘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나는 베드로와 같이 도망가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마음이 조급하면은 끽 술 먹으러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또 힘든 문제가 생기면 내 화가 치밀었고 내 성질대로 해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게 베드로의 상태인 거예요. 나는 잘하고 싶어. 그렇게 한 사람 힘들 때마다 그렇게 해버려. 내 마음대로 해버려. 근데 그 사람 마음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 주님을 알고 싶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해요. 이런 고백도 다 베드로도 진짜 진실이었어요. 그렇지만 집에 혼자 있으면 이불 속에 누워가지고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야. 그 베드로의 상태라. 예수님도 사랑하고 믿고도 싶어. 근데 내 마음에 그런 상황만 닥치면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나도 하나님도 알고 싶어. 근데 목사님이 딱 진짜 교회 가자 딱 하면은 이 핑계 저 핑계 영적 게으름 속에 있는 거라. 베드로의 상태라.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물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시니까 3번째 베드로 고백하죠.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저도 잘하고 싶은데 십자가 사건 다시 일어나면 다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는 그 힘이 아직은 갖춰지지 않았어. 분명히 다시 도망가요. 예수님이 찾아간 그 이후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분명히 다시 도망가요. 자기 기질대로 다시 행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닥치면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인도 받는 그 길이 있고, 자기 몸이 그냥 신체가 자기 체질대로 하는 2가지 길이 있는데 무조건 자기 체질대로 가버려요.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깊이 들어가야 될 거를 자신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인정되어졌다. 복이죠.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될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복이야. 근데 이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생 고집을 피우고 독불장군, 자기 주장. 이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고 장난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한계를 만났죠. 한계, 지긋지긋한 한계, 자기가 되어지지 않는 자기를 만났어요. 예수님 앞에 너무 예수님 찾아온 그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 자기 자아가 완전히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주님을 보고 눈을 보고 내가 저 사람 제자 아니요 여자애한테 말해봐서 얼마나 창피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지만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었어요. 나는 왜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업다운이 심하고 이렇게 힘들고 사람 눈치 보고 막 다 도망가고 할까?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삶의 문제가 엄청 와가지고 힘들은데 진짜 집중이 아니면 안 되구나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 방향을 잡아버린 사람이, 그 사람 복이라니까. 근데 예수님이 감람산의 이 말을 했을 때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500여 형제들이 있었는데 마가다락방으로는 120명 모였어요. 더 얘기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보고 한 사람은 수만 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인 사람은 집중의 이유를 발견했다. 나는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고 그리스도를 다 알지만 진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주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진짜 내 힘이 남아있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 완전히 끝나버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실제로 해방돼 버리고, 태준이가 미션스쿨 아이들 1000명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거기서 아무도 안 믿어요. 제가 확신해서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1000명 중에 1000분의 1도 없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게 뭔데? 교회 다니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없어요. 살아있는 관계 없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다 지옥 가. 죄송하지만 너무 극단 아니야? 다 교회 다니는데 다 지옥 가. 지옥 간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결여된 게 지옥 가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더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줄 거야. 극단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관계 있는 자를 찾으시지, 입 발린 말로 한 것이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야. 지식을 아는 것도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이런 지식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과 말이 통해지는 게 관계야. 나 누구 알아, 이거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하고 내가 진짜 마음이 통해지는 게 친구잖아.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알아, 이름을 아는 게 친구가 아니잖아. 그 사람은 나를 몰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전화번호도 모르고 나 상관도 없어, 내 삶에. 그런 게 아니에요. 친구는 진짜 마음이 통해질 때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40일이나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 이 살아있는 관계를 제자들이 경험을 못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아니야. 그냥 복음을 알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사실적인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40일간이나 얘기해 주셨고, 너희들은 위에서 내려주는 것을 얻어야 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을 깨닫고 알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한 거 알지도 못하는데 그날에 너희들이 알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태준이가 아까 간증해서 얘기해 줬죠. 아이들이 정말로 다 방황하고 있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이 진짜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겠다. 수많은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이 나에게 와닿지 않았는데 진짜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겠는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두 가지를 한 거죠. 성경책을 사서 성경을 계속 읽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심하게 마귀가 귀신에게 쩔어있던 부분들이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늘 붙잡혀 있는, 오랫동안 붙잡혀 있는 게 치유가 돼버린 게 뭐예요? 그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성들, 이것들이 이겨지면서 중독 문제, 늘 문화통해서 속던 문제, 종로라는 부분들이 밝혀지면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미션스쿨이라는 거는 기독교 학교예요. 그죠? 그 학교는 뭐가 뭔지 몰라. 똥인지 된장인지, 뭐가 지금 말씀을 듣고도 뭐가 마귀한테 속는 것인지, 뭐가 문화 속에서 내가 따라가는지, 마음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1000명 중에 1명이 4년 동안 제가 거기 가서 말했는데 1000명 중에 1명이 살아나는데, 와, 지독하게도 안 나오는구나. 이 마귀의 권세에 완전히 이 폐역한 세대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 복음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제발 한 생명이 돌아와서 증인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살아서 뽑혀서 나와버리잖아. 딱 하나님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팍 뽑아내시는 듯한 느낌이야. 팍 뽑아내면서 또 얘가 또 들어가서 지금 이제 그 아이들 8명 예수님 영접됐잖아요. 3주 전에 태준이가 딱 가서 딱 뽑아내버리는 작업을 하고, 또 우화 중에 이제 선생님 연결하고 사람들 모으면 태준아 갔다 와. 그럼 또 태준이가 가가지고 애들한테 또 복음 딱 전해갖고 딱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가가지고 두 명이었나요? 2명 아이한테 딱 영적인 걸 딱 꼽아놓고 와버리는 거죠. 선생님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그 선생님 경험을 해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생명 가진 한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복음을 꼽아 넣어버리는 걸 지금 그 선생님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가짜 같은 것만 하고 있지 않고 진짜 살아있는 것들이 꿈틀대게 해주세요 주여 제발. 하나님이 사람을 딱 움직이시고 너무 신기하죠. 가짜만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진짜가 뭔지를 몰라. 진짜가 움직여서 꿈틀대봐야지 아는 거예요. 태준이가 진짜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진동이 일어나면서 아버지가 갑자기 성경을 파고들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때 전도했던 그 심령이 회복되어서 사람들 막 복음 전해버리고, 살아있는 한 사람이 진짜 인도받으려고 하는 그 중심 속에 영적인 파장이 그냥 가정을 강타해버리고 학교를 강타해버리고
우리 한 사람이 진짜 살아가지고 주님과 탁 끈끈이 하고 있으면 탁 들어가는 거죠. 자, 절대로 예배는 관전자가 되지 말라. 예배에 깊이 참여하라. 구경꾼이 되지 말라. 절대로 판단자가 되지 말라.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딱 들어서 딱 캐치를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딱 찾아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죠? 이들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 자체가 아니야. 그죠? 이들의 여기서 같이 예수님과 드렸던 예배는 방향을 찾는 예배였어요. 그죠? 마가다락방에 딱 와가지고 제대로 예배가 시작됐죠. 마가다락방에서 이들이 진짜 기도를 했는데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죠. 오늘 그 시작부터의 얘기입니다. 오늘 잘 정리해 두시고 포럼을 하시는데, 한 개인이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고 쭉 들어가는 게 요거고, 내가 한 사람을 제자화 시킬 때도 같은 원리예요.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그 사람을 잘 살펴봐. 복음을 받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한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복음을, 고넬료 같은 사람. 근데 복음을 받고 그 이후에 성령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사마리아 같은,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위에 사도들이 가서 성령이 임해서. 복음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가 가요. 사람을 만났을 때. 5,000명대회 같은 경우는 복음을 알고 2, 3년 후에 제대로 성령 충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 받기 시작할 때 너무나 그게 확실히 보여져. 이 사람이 딱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려요. 막 속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강력하게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력한 복음 전파가 일어나. 그 사람 속. 우리 이렇게 해갖고 전도해 봅시다, 사람 모읍시다. 그렇게 해서 안 되던 그것이, 목사님 이번 주에 아줌마랑 서 있는데 그 애기랑 가서 직접 바로 복음 전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냥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거부할 줄 알았는데 그 병사들한테 복음 전하고 거부됐어요. 근데 제가 씨라도 안 뿌리면, 복음에 씨를 안 뿌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네요. 거부당한 거예요. 근데 주체할 수 없는 복음 전파의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주님이, 저 사람 주님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거침없이 담대한 복음 전파자가 딱 돼버려요. 도망가던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이 상황, 세술에 취한 것 같은, 방언하고 다른 나라 여러 나라 말로 막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미쳤다고 하고 세술에 취했다고 하니까, 이게 요엘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간파했어요. 영적인 분별을 하고 그 상황이 영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자가 말하는 게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는 공부를 해서 하는 게 설교가 아니고, 영적으로 내가 그냥 간파된 사람이 하는 말이 설교야.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이 하면 돼요. 그래서 경찬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하는 훈련이 좀 덜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할 수 있어요. 제가 딱 믿음이 가요. 왜냐? 영적으로 딱 열려있기 때문에. 말 주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볼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올바른 설교야. 목사님이라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말하는 게 설교가 아니고, 생명 가진 자가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말하는 게 그냥 말씀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시작인데요,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각 지방 언어로 말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막 머리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가 이렇게 된 적 있으세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꼭 내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것 같아. 느낌에 내 마음에서 막,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영혼들에 대한 마음, 막 교회를 향한 마음. 이게 뭐냐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근데 방언 기도, 여기서 나온 방언, 이 사람들이 한 방언은 뭐냐면 영으로 한 거예요. 너무나 육신 체질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이게
성령이 몸을 제압을 해버려요. 입이라는 것은 입에서 더러운 것이 다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생각 수준의 말들과 판단과 막 평가와 막 썩은 것들이 막 입에서 줄줄줄줄줄 나와. 막 내 생각 수준에 있는 것들. 악한 것이 욕을 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나 먼 내 생각이 악한 거라.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과 먼 나의 좋은 생각이 악한 거예요. 착하고 좋고 배려하는 말 했는데 내 수준에 있는 것이 악한 거예요. 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먼 것이 악한 거예요.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중심을 아는 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입술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제압돼서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해버려요. 그게 기도예요. 마음에 영에 감동돼 가지고 나오는, 그토록 안 되던 부분들이 육신이 제압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이 3천 제자가 세워졌는데 바로 뭐라 하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시작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성령 충만 받고 한 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전도하게 돼요. 이들이 찾는 것은 뭐냐? 오로지 집중. 아까 제가 태준이가 오늘 말한 것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했는데, 전도의 열매보다, 얘가 아까 그런 말 하더라고. 전도의 열매보다, 전도가 잘 되고 안 되는 것보다 주님과 진짜 함께 붙어 있고자 하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과 연결되는 것, 그 속으로만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3천 제자 세워졌으니까 이제 나가서 막 전도하자 이게 아니고 오로지 기도. 주님과 내가 떨어지면 안 되겠구나. 그걸 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함께 가서 빌립보 전체를 딱 바꿀 때도 기도처에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을 뿐이에요. 이 지역에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진짜 질문하고 움직일 때 그냥 만남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가 딱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딱 만나졌어. 그때 내 중심이 전해졌겠죠. 내 중심이 전해서 하나님 만난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지금까지 나를 만나주신 것 당연히 전달되어졌겠죠. 이들이 물질을 다 내놨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 전부 다 물질을 내놓았다는 건 내 모든 것을 다 내놓았다는 거예요. 내 거를 다 드린 거예요. 돈을 못 써요. 어떤 사람한테 밥 사줬다. 목사님이 옛날에 건인에 찾아가가지고 맛있는 거 우리 먹으러 한번 갔잖아요. 맛있는 걸 먹었다. 그거는 뭔가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돈을 썼다. 돈이 이렇게 쉽게 안 나와, 사람은. 돈에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돈 썼다. 이거는 사실 엄청 사랑하는 거야. 근데 자기 거를 다 내놨다. 이 복음 공동체에 이 복음을 정말 사랑한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흐름을 너무 사랑한 거죠. 초대교회는 자기 모든 것을 내놓을 만큼 사랑했어. 그것을 하나님께 마음이 가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딱 올라온 거죠. 자, 여기 이제 중요한데, 선택. 여기에 집사들이, 세워진 중직자들이, 오늘 제목이 초대교회, 미리 누린 초대교회 중직자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세워진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중직자들의 얘기인데, 이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뭐냐면 평범한 스데반 집사에게 두 가지 일어났는데, 이적과 권능과 이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한 6개 지역에서 와가지고 막 이 사람과 말싸움을 했는데, 스데반 집사가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이 말싸움에서 다 이겨버려. 아무도 스데반 집사를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세상은 진짜 강대국, 성경에 보면 계속 강대국이 나오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벨론, 애굽, 신바벨로니아, 그리스, 메데바사, 로마, 또 세계 열강들, 지금도 전 세계가 미국을 통해서
아주 강대국이 잡고 있잖아요. 세상은 그 나라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 막 이런 거 통해서 세상이 막 다 통제당하고 막 엄청 힘들어. 로마에 있었던 그 수많은 군사와 그 막 폭정을 했던 막 이 왕들, 느부갓네살 왕 말 안 들으면 막 다 죽이고, 바로 왕도 막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막 꽉 눌리고, 이 세상에서는 힘센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막 꽉꽉 눌리면서 살고 있어요. 강대국과 강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 우리는 이길 수가 없죠. 성령이 충만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원래 인간이 누렸던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됐다, 이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에게. 아담이 누렸던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렸는데 엄청 큰 지역이야. 거기는 홍수 이전에 실제로 지구 땅에 있었던 구역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개의 강 이름이 홍수로 완전히 뒤집어진 땅 위에 새로운 땅에 두 개가 똑같은 이름으로,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던 이름을 다시 짓기를 원하고 비슷한 거 하잖아요. 똑같은 이름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을 하기를 그 강이랑 내나 있었던 그 어느 중동지역 어느 지역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에덴 동산은 가상의 공간이 아니에요. 실제 이 땅에 지구 땅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에덴 동산은 이게 상상 속의 그 지역이 아니고 실제로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살았어요. 아시죠? 900살 넘게. 에덴 동산이 엄청 넓은 지역인데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의 이름을 창조적으로 짓고, 생물이 얼마나 많아요. 비슷한데 조금 틀린 곤충들도 많고, 조그만한 눈에 안 보이는 막 조그만한 생물들도 많아요. 그거를 전부 다 이름을 다 짓고 다 외웠어. 창조적인 지혜와 통찰력과 기억력과,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서 너무나 어두워진 우리에게는 말도 할 수 없는 능력인데, 사람이 뇌의 2%만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조금 몇 프로 더 썼다고 하는데 이게 충만하게 돼 있는 상태인 거야, 아담 같은 경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지혜와 통찰력이 엄청 생겨요. 이 시대를 진리 가운데 자유해지면서 영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간파되면서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천군의 역사를 다 알고 기도의 특권을 알고 제대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영적인 부분을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영권이 생기면서 시야가 딱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 나라에 있었던 박사와 술객의 10배의 지혜야. 나이가 많으면 사람이 세상 지혜가 많아지거든요. 한 80세 이렇게 되면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여기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하다 하면 다 맞아. 왜냐면 오래 살아가지고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어린애들은 모르는 지혜가 있어. 어른들은 좀 있어요. 야 이렇게 하지 마라, 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럼 딱 해보면 맞아. 그럼 또 거드름 딱 피우고. 모르는 것들이 말이야. 존중하고 해야 되지만 어린아이가 그 어른들보다 시대를 보는 눈, 삶의 지혜마저도 10배가 더 뛰어난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통찰력이 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보다 훨씬 더 잘 알아. 놀라운 거죠. 다윗은 온 나라 왕부터 해가지고 다 벌벌 떨고 있어요. 찾아오니까, 이 블레셋이 공격해 오니까. 근데 물맷돌 딱 갖고 가가지고 골리앗을 딱 한 방에 딱 쓰러뜨려. 놀라운 거죠. 10배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통찰력.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된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뭘 몰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머리가 쫙 개방이 돼가지고 지혜와 통찰력 속에서 공부한 게 아니라 내일 시험 어떻게 보지? 이거 외워질까? 다 외워질까? 조바심이 나서 어떻게 하냐? 안 외워져. 안 외워져. 엄마 안 외워져. 공부해도 안 돼. 막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그날 가면 막 쫄려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냥 아예 그냥 망해버리고 못한다고 해버리는 게 아니라 좀 잘하고는 싶으니까 착해가지고 또 공부 열심히 해라니까 막 진 눌리고 쫄려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걸 하는 거야. 막 맨날 박사 할 때까지도 그랬어. 자유함도 없고 맨날 비교하고 안 되면은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공부 못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창조적인 지혜가 딱 임하고 나에게 통찰력이 임하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셔. 무엇이라도 해. 공부도 해도 공부도 더 편하게 더 잘 돼. 무엇이라도 한다니까요.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인도하셔. 그냥 괜찮아요. 공부 꼭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내 앞길을 딱 인도하셔. 나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도 다 하셔. 나에게 맞는 가장 나에게 잘 맞는 그 길을 주님이 하셔. 거기로 딱 가야지. 공부할 때마다 눌려가지고 어떻게 하지? 안 외워진다. 나는 이렇게 막 이렇게 했었어. 공부 못해도 돼. 나에게 딱 잘하는 게 말주변이 좋다. 그럼 그거 풀어먹을 수 있는 것이 딱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 거기에서 사역이 나온 거라. 이 사역을 다 복음 전파가 된 거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안진뱅이 일으키면서 복음 전파. 스데반이 사람들이 막 욕했어요. 대제사장이 사람 매수해가지고 너는 모세를 조주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거야. 예수가 성전을 헐으라고 했다고? 모세율법 다 없애겠다고 했다고? 그 말 하는데 거기에 사도행전 7장에 쭉 스데반이 말씀을 전한 내용이죠. 그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탁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와 이게 충만해가지고 딱 그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죠. 이게 초대교회 중직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이라 오늘 말씀 중에서 꼭 캐치해야 될 걸 찾아야 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임하고 지혜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내가 하는 공부로 안 풀어내고 하나님께서 어떤 업으로 풀어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반드시 인도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강한 사람들한테 짓눌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쫙 인도하신다니까요. 이것을 찾아야 돼요. 네,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중직자 얘기들을 했지만 그들만 받은 응답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임했던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의 그 삶이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